본문을 제가 우리 형제님이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집에 설교를 내가 써놓은 것은 1000편도 넘는데 항상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이 아들에게 이 은혜를 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은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니까 200대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추석이 있게 되면은 자신의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어디를 가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어디 가기가 힘들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잘 되는 것 보고 기업이 잘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가 설하고 추석이에요.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고향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흠을 잡아요. 쟤는 저렇더라, 쟤는 저렇더라. 그래서 참 고향에 가도 친구들 만나도 솔직히 항상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요. 돈도 그렇고 먹는 것도 항상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럽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많은 사람을 뭘로 먹입니까? 참 우리 삶을 보더라도 평생을 살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걱정으로 살아요. 제가 20대 때 강남에서 인력 용역 사무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봉천동에다 관광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관악세무서 가보니까 그 법인치로 1억 8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주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술로 살았어요. 스탠드바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다가 가수분이 자기하고 낙원상가에 보면 비둘기 가수협회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잠시 나가다가 제가 그런 일 못하겠다 싶어서 그 타이르 일을 잠시 했습니다. 잠시 했는데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하고 형수님하고 매일 싸운대. 매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형님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싸우겠냐. 돈 때문에 싸우지. 맨 돈 때문에 싸운대요. 이게 없다 저거 없다. 평생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싸우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이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줄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이 본문에 이 어린아이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를 했더니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이렇게 남았다고 하잖아요. 남았다고 그래요. 12바구니나 찼다라고 하세요. 먹고 남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12광주리에 축복을 부어줘요. 아멘. 만나를 내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주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마칠 거예요. 언제 만나를 내려주냐면요. 앉아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앉게 하라. 오늘 또 내가 우리 형제님 갈까봐 빨리 앉게 한 거예요. 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서서 가버리면 앉을 시간이 없잖아. 앉을 때 축복이 내려오는데 내가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하나님 입에 들고 가야 되는데 이 형제가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바쁨으로 쫓겨다니면 평생 PC방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인생을 돌고 돌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래요.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있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예. 있는 걸로 축사를 해요. 오늘 또 음식으로 축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나눠주신다. 이 축사가 축복과 감사를, 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축복하잖아요. 저는 메시지를 보내 축복합니다를 항상 꼭 해요. 조금 전에 내가 우리 형제님한테 축복합니다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받아야 돼요. 예. 축도를 안 받고 가본 벌이 있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예배 될 때 하늘에서 영적인 만나가 내려와요. 어떤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배 전까지 오는 분한테 하늘에서 막 말씀이 빛나는 만나가 막 내려오더래요. 근데 11시 1분이 딱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딱 그치더래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예배 전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겠어요? 예, 개구리 먹는 것도, 뱀 먹는 것도, 짐승 잡아먹는 것도, 예? 그 60만 대군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기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37절에 그 족속 그 만나를 이렇게 내려줬다라고 그래요. 예. 35절에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는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었다라고 했어요. 알지 못한 만나. 이걸 먹고 살았어요. 예.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끝쳤냐면요. 만나를 하나님이 항상 내려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땀을 흘려야만이 이 식물을 먹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먹어봐요. 얼마나 게으르겠어요. 광야는 가만히 있어 있어도 힘드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걸어가도 힘들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만나가 끊겼어요. 언제 끊겼느냐? 여호수아 보면 5장 12절 보니까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소산. 예.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예,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요. 육적인 만나. 너희 벌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사는 현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면 그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 100억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100억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먹고 쓰고 게을러져요. 죄만 져요. 하나님이 100억을 안 주는 이유는 너희가 현장에 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고 관계를 갖고 거기 비전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해라 해서 100억을 안 줘요. 예. 근데 이 믿음을 통과해가지고 그 믿음 들어가면 하나님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안 들어오면 절대 100억을 안 줘요. 그렇게 100억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 100억을 주지 100억 가지고 쓰라고 하는 그런 돈은 하나님은 절대 안 줘요. 그 복권 당첨되면 이도건 목사님은 저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소득이 노력이 없는 소득은 저주받은 돈이에요. 그거 조하면 안 돼요. 이 소산이 그쳤다고 했어요. 예. 이 만나를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예. 만나의 은혜를, 진리를. 이 히브리 보면은 9장 4절에 보면은 이 만나를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가지고 기념으로 남겨놓으려고 항아리에 담아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면은 예, 항아리에 이 만나를 담아놨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었어요. 예, 이 만나. 이 만나가 뭔가? 계시록에는 2장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 감추었던 만나. 이 항아리에 감춰놨잖아요.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만나가 영적인 만나가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치료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만나. 내 안에 이 만나가 없으면 이걸 해도 괴롭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예? 오라 그래도 기쁨이 없고 친구를 만나도 갈등이 생기고 만족이 없고 왜 그럼 이 안에 내 안에 진리의 만나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 싹이 나지 않아요. 예.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계시록
집사님 2장 17절 한번 펴보실까요? 계시록 2장 17절. 예. 읽어요?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받는 자 말고는 몰라요. 감췄던 만나를 줬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 하늘에 감춰놓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감추었던 영적인 만나를 보리떡을 내려줬잖아요. 예. 이렇게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고쳐줬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고쳐줬어요. 넌 방석이다, 페트라다. 이 흰 돌, 페트라, 방석, 예수님의 진리, 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의 새 생명록에 우리 형제님의 지금은 장만호라고 했지만 천국에 가면 장만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을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 안에 믿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의 것.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육신에, 내 몸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거예요.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운행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 큰 사고가 나도 두렵지 않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바다 위를 걸어온 사람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벌벌 떨었을 때 베드로는 안 떨었어요. 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예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이 무슨 믿음으로 걸어간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주석을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묵상했단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봐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경을 한 100독을 했는데 이걸 내가 100독이 아니라 이 9절만은 한 200번을 읽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었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 이 흑암 위에 진흙탕 위에 물 위에 이 신이 운행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창세기 1장 그 신이구나.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명령만 하면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1장은 가라사대로 말씀으로만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면 다 된다. 근데 베드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백부장은